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생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겨울철 이색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빗줄기를 뚫고 거리로 나선 나인 퍼레이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며 제1회 이주민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제언 내용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이주민 선교 사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목회자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송년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2024년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목회자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원데이 송년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목회 현장을 돕기 위해 108회기에 신설된 교회여 일어나라 위원회의 목양 아카데미 사역 첫 번째 집회로 합동교단 소속 목회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조 강의에 나선 오정호 총회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물의 회개였다며 교회와 노회, 총회가 살아나도록 목회자들이 울며 영적 낙동강 전선에 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목사의 눈물이 양떼를 위로하고 교회를 살립니다. 목사의 눈물이 우리 총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영적 낙동강 전선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진 강의에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서울광염교회 조연삼 목사, 오른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목회자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건 어디에 걸려? 여러분 믿음의 용량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용량만 제대로 갖추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뼛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지. 예장 합동총회는 이번 송년 말씀 축제를 시작으로 목회자와 부교역자, 장로, 여성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2017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하는 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예수님 생일 카페를 열어서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피차, 버스 광고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국 CCC의 크리스마스 전도 프로젝트. 올해는 예수님 생일 카페를 서울 해화동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을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카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K-팝 문화에 착안한 겁니다. 카페는 예수님 크리스마스 퀴즈, 인생 3컵 부스, 예수님과 사진 촬영, 예수님 굿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CCC 김문주 간사는 2022년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커피차를 진행했지만 깊이 있는 전도의 방법이 되고자 카페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커피차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긴 했지만 커피를 전달하면서 그들을 지나치게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보다 더 복음을 전달하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와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고 CCC 외국인 사역부 BI가 운영하는 카페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예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일본 유학생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은 뭔가 우리들이랑 뭔가 좀 가까운 존재이고 앞으로 뭔가 일본 친구들한테도 뭔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가까운 존재이고 크리스마스 때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 나이지리아 유학생은 기독교인이지만 한국에서 하는 특별한 예수님 생일 축하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보다 예수님의 큰 사랑 다시 기억하면서 저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막 축하 드리는 편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한편 예수님 생일 카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연말마다 찾아오는 몸짱 산타들이 있습니다. 장기 기증의 필요성과 생명 나눔의 숭고함을 전하는 산타들인데요. 춥고 비 오던 날씨에도 장기 기증에 대한 열정으로 거리에 나선 산타들을 만나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많은 비에 한층 차가워진 공기. 그럼에도 당당히 몸매를 드러내고 거리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행인이 많은 서울 명동 일대에서 퍼레이드에 나선 몸짱 산타들. 그들이 궂은 날씨에도 온몸으로 전하고 싶었던 건 생명 나눔의 가치 그리고 동참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지원으로 진행한 나인 퍼레이드. 행사명에는 뇌사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15년 시작돼 올해 9회째를 맞은 퍼레이드. 이번 퍼레이드에는 스포츠 트레이너와 홍보대사 등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부는 장기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2만 명 이상의 환우들이 아직도 장기기증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몇 억을 주든 몇십억을 주든 그분들은 살 수 없고 오로지 장기기증만이 그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추운 날이지만 조금이라도 장기기증 서약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행진하며 캠페인 구호를 외쳤습니다. 퍼레이드 개최일에 첫 비오는 날씨였지만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의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작년에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또 하게 됐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아쉬웠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마음은 따뜻해요. 한편 올해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9월 기준 63,183명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약 32%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세를 보입니다. 본부 측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 회복세는 다행이지만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전 국민의 약 3.4%로 해외 장기기증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며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18일은 전 세계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한 국제구호개발 NGO가 발전적인 이주민 선교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제1회 이주민 선교 포럼이 환대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주민 유입이 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교회의 동역자,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자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의 영적, 육체적, 다문화 가정의 영적, 육체적, 난민들의 영적, 육체적, 유학생들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 그것이 기아대책의 존재 의미고 그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자세입니다. 포럼에서는 이주민 선교 사역자들의 사례와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 강의에는 우리 사회와 교회가 이주민을 환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의자는 이주 초기, 중기, 정착기까지 각 단계에 맞게 교회가 언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 심리교육 상담, 신앙적 가치관 형성 등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도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또 교인들과 함께 이주민 센터를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경험을 한다든가 친구를 맺게 한다든가 이런 신앙 상담 이런 부분을 교회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 기아 대책의 이주민 사역도 공유됐습니다. 기아 대책은 2000년부터 복지법인을 통해 이주 배경 아동들을 지원해온 바 있으며 2023년 다문화 사업본부를 출범해 다문화 이주 배경 아동가정 긴급지원사업 기대드림,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기대나무, 탈북 이주민 지원사업 기대하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 측은 포럼을 통해 이주민 인식 개선 활동 강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 연합사업 진행, 다문화 선교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주민 사역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가 설립 11주년 기념 바른종말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대표회장, 한국침례신학대 겸임교수 김주원 목사, 기독교 포털 뉴스 정윤석 기자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등 각종 재난이 많은 현 시기가 각종 종말론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며 건강한 종말론이 성도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는 2012년 9월 설립한 이단 사이비 문제 전문 언론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재단이 2023년 제1회 인류의 실천 분중문화상 대상에 영화배우 겸 감독인 추상미 씨를 선정했습니다. 재단은 추 감독이 문화선교 영역에서 15년 이상 활약하며 문화선교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복음 확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굿피플이 캄보디아 뿌레이꾸이 마을의 교육과 식수환경 개선을 위한 미라클 캐리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단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삶의 기회를 잃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적의 여행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바일 성경 애플리케이션 유비전의 다운로드 수가 1억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와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유비전 앱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최고치인 7,600만 건을 넘어 1억 건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2024년 글로벌 인도적 지원 개요 발간식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우려를 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특정 인구만을 우선하는 범위 설정 방식으로는 전 세계 인도적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의 범위를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평가하고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경북 문경의 한 교회가 나섰습니다. 바로 이불 세탁 봉사를 펼치는 점촌 시민교회인데요. 지역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세탁 봉사 현장을 강일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탁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곳은 점촌 시민교회가 마련한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중인 점촌 시민교회는 한파를 대비해 이불 세탁 봉사에 한창입니다.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달까지의 모든 과정이 점촌 시민교회 성도들의 손을 거쳐 진행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치매노인 등 이불 세탁이 절실한 이들이 봉사의 주요 대상입니다. 치매노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불을 그냥 소대변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악취가 나고 이래서 그날 저녁에 이불 덮고 잘 이불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밤이 늦게까지 세탁을 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 그래 이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언제 한번 앞집 권사님 따라서 한번 가겠습니다. 세탁 봉사는 행정복지센터와 교회들로 구성된 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한 15가정에 매주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촌시민교회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이불 세탁 봉사를 통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나아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불 세탁 봉사는 본인들이 매일 주무시고 또 이제 그 생활하시면서 늘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사랑을 또 받으시고 감사해하면서 점촌 시민교회의 세탁 봉사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길 기도합니다. CTS 뉴스 강일혜입니다. 열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펼쳐온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터 해외의 교회 건립까지의 다양한 선교 사역을 진행 중인 포항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푸른숲 성산교회 부임 이후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쳐오고 계신데요.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계기는 성령이시죠. 2007년도에 부임을 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한 부담으로 한 5년 정도 아주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감동이었고 그 감동의 마음은 한 10년 지금 됐거든요. 2013년부터 선교를 했는데 10년 동안 사실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그 감동 중에 선교를 열어가시는 이제 일들이 있어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선교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 알려주세요. 원래 선교는 열리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교지를 캄보디아로 방문하게 되었고 또 시간 속에 연결이 되어서 캄보디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면서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신학생으로 지금 전도사님으로 지금 이제 목사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게 양육을 하여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선교는 시간 속에서의 문제가 장소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점은 100년을 내다보는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앞으로 지금 10년 했는데 100년을 내다보는 선교로서 꾸준히 신실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선교 사역을 진행 중이십니까?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과 연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는 선교에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말라위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나라라서 교회를 다 움막 형식으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흙벽돌로 짓는데 우기에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말라위의 건축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창립 50주년이거든요. 50주년 기념으로 10개의 교회를 말라위에 건축을 하자. 그래서 올해 50주년인데 10개의 교회를 말라위에 건축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와 목사님의 선교를 위한 내년도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선교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선교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가 있을 때 가는 것인데 러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옛날 고려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12월에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계 없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넘어가고 계속 펼쳐가는 선교를 할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푸른숲 성산교회의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영남협의회는 제108회 영남지역 총회 당선인 축하 예배와 제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총회에 당선된 분들이 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샘 곁의 무성한 가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축하와 격려에는 김종혁 부총회장 등 제108회 총회 당선자 2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어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성시화운동본부와 기아대책,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 3040 세대, OTT 크리스천을 주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 소망교회 조성실 목사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한편 2024 한국교회 목회전략 세미나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강사로 초청해 월드비전 대구경북 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미랄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생명후원 프로젝트인 굿힐스토어 기증행사에 동참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성도들은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1억 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기증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증된 물품은 미랄 반야월점과 월성 굿힐스토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 구제하고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장통합 경선호회는 14일 구미 시민교회에서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괴산 중부교회 이호환 목사는 노방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 사례를 소개하며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노방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선호회 산하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과 전도용품 전시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이 전도 발대식을 통하여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자립하는 교회로 일어서고자 하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실질적인 전도 방법뿐만 아니라 전도 용품도 지원하고 또 특별한 시상도 마련하여서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4일 안동시민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와 가수 배다혜가 참가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동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통합 오천중앙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은퇴식 그리고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남로회장 한동우 목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며 기도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오천중앙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퇴식과 임직식이 진행됐으며 24년간 오천중앙교회를 섬겨온 임상진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연말을 맞아 포항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리마을 동행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파페라 그룹 디크로스와 가수 하은이 게스트로 초청돼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보혈 등 뮤지컬을 비롯해 대중가요와 찬양 등 다양한 곡을 선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 모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발표한 로잔 언약,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에서 발표한 마닐라 선언,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제3차 대회에서는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독교 선교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제시된 케이프타운 서약을 채택하였습니다. 2024년에 열리는 제4차 로잔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해외에서
5천 명의 참석자, 한국에서 3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합니다. 4차 대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다국화된 선교적 영역을 조망하며 전략을 제시하는 선교대회, 복음을 향한 열정을 사도행전적 교회의 삶으로 증명하도록 도전하는 선교대회,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은 연합해야 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대회, 다음 세대 선교의 로드맵을 만드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전체 일정에 사도행전 성경 강해가 진행됩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는 초교파적으로 말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국교회의 말씀 부흥을 꿈꿉니다. 말씀 네트워크는 갈급한 필요와 준비된 자원을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입니다. 초교파적으로 10명의 집필진이 매주 3편의 설교 본문과 영상 자료를 제공합니다. 설교를 위한 말씀 나눈 소그룹 프로페자이를 조직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랑한 목회자들의 연구 모임과 나눔을 통해 말씀을 공동으로 증언합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연구합니다. 초교파적이면서 전 세계적인 교회 운동과 보조를 맞추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을 살아내는 신자로 지속 가능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땅끝까지 향하게 합니다.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 속으로 더 멀리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두 길을 걸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고 매일 세상 속으로 더 멀리 나아가셨습니다. 광야로의 물러남과 도시로의 나아감이란 영적 리듬을 따라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갈 수 있는 힘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삶에서 나옵니다. 매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각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가 세상이 제기하는 과제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과 2024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올해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보안 프로그램 취약점과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공급망 공격 확대, 개인정보를 노린 메신저 사칭 공격 등을 꼽았습니다. 또 내년에는 생성 인공지능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한편 운영기술과 산업제어 시스템, 사물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방역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질병청은 내년 1월 2일로 예정된 방역통합정보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편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전환을 위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의 분절된 감염병 관련 시스템을 통합한 방역정보통합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업무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대설과 한파 상황에 대비한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을 실시합니다. 보건부는 지자체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 상황과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민간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겨울철 연료비와 난방비는 물론 방한용품과 한파 피해 방지 물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목회를 준비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생일 카페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